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서 18장 21절 한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본 적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단 한마디의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생 들은 말로 자신을 정의한다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넌 뭐든지 참 잘한다라는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넌 안 돼 라는 말로 반복해서 들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 실패자로 규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본문에서도 야고보서 3장은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관계와 환경을 바꾸며 행동과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을 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니라?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듣는 말과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넌 부족해, 넌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패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진짜 실패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 언어는 두려움과 자기 혐오를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그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 자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붙드는 사람은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살리고 죄인의 마음을 자유케도 하며 죽음 앞에 있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한마디로 중풍병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살리셨고 또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죽음을 앞둔 인생을 천국 소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일을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월화수 강화도에서 금식 캠프 사역을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저희가 그 캠프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소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식하러 서울에서 올라오신 한 중년의 여자 집사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라셨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말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고 그러므로 그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인생의 방향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어떤 말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게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세상의 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사랑의 말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잠언 1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가정, 직장, 교회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넌 항상 이래와 같은 공격적인 말은 상처를 남기고 벽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우는 말은 단순히 예쁜 말을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말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으며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금할 뿐 아니라 선한 말을 선택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선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용기, 위로, 희망을 주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항상 선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선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격려의 언어로 서로를 세우고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많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십니까? 선한 말씀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악한 말씀이 많으신가요? 우리 가정의 대화가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상처 주는 퉁명스러운 말들로 혹시 채워지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종종 왜 그렇게 했어? 빨리 좀 해! 라고 같은 무심코 던진 말들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도 생명의 언어보다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공감되실 거예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셨고 또 웃으시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들을 하고 긍정의 말을 나누며 과거에 무심코 주고받았던 상처 주는 말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키와 같다라고 합니다. 배를 움직이는 커다란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 뒤쪽에 있는 작은 방향타라고 합니다. 이 작은 방향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큰 배의 항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길로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진영에서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조차도 직접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모습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패기나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는 다윗을 행동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돌멩이 5개와 그리고 몰매 하나를 들고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한마디 선포와 그에 따른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 소년의 믿음의 언어가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나아갔던 12명 중 10명은 우린 메뚜기라고 말하며 일찍 패배를 선택하였던 그 정탐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죠.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2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자기 한계를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보며 이 말을 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 것이며, 결국 행동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말이 곧 승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나는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부정적인 말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씨앗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밭의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뿌리는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잡초 씨앗을 심으면은 아무 열매도 없고 밭을 망치듯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심으면은 가정과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곡식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추수를 분명히 얻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의 말을 심으면은 내 삶과 가정의 기쁨과 화평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넌 왜 이거밖에 못해? 라는 말은 자녀나 부부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분명 남기게 되지만,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그리고 남편 또는 아내의 마음에 용기와 믿음을 심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언어의 선택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선택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도 살아나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불평 대신 감사, 낙심 대신 소망, 절망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말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했듯이 우리의 혀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을 지배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생명의 언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언어를 또 선포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라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